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또한 방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한국 교회가 다시 거룩과 성결을 회복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방주교회가 어두운 시대 속에 성령의 불꽃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한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이 새벽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방주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한 번 더 주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 한번 거룩과 성결을 회복하며 하나님 주님의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어두워져 갑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럴수록 성령의 불꽃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며 주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이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방주교회 주님 사명 감당하는 선교의 사명과 서로 사랑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또한 원로 목사님, 모든 직분자들,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주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2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반태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또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내일 본문 보면 나오겠지만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또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면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다양한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양한 이미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그리고 왕의 왕 되신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왕의 이미지, 창조주의 이미지, 주관자의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가 있지만 나는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 목자 되신, 여호와 라하 되신, 목자 되신 하나님.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겐 친근함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그 경험 없이는 그렇게 부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선한 목자시다. 그리고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목자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양들의 첫 목자다라는 선언은 하나님 되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하나님 선언입니다. 네, 목자의 그 이미지가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메시아가 이 목자의 역할, 또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기가 참 어려워요. 목자 되기가, 진정한 목자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교황 계시잖아요. 교황이, 캐톨릭 최고의 지도자가 교황이죠. 그분에게는 두 가지 교황의 상징이 있어요. 교황이 되면 꼭 끼워준 게 두 가지를 꼈는데, 하나는 어부의 반지입니다. 베드로를 계승한 어부의 반지,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게 해서 어부의 반지를 끼워주고, 또 하나는 지팡이를 줍니다. 바로 목자죠. 목자로서 어부의 반지와 목자의 이미지. 근데 그게 사실 정확하게 규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황이라 그러잖아요. 목자라고 부르지 않고 교황권이 강화되었을 때는 세속 황제들까지도 무릎 꿇게 하고, 세속 황제들도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가 참 쉬워요. 이 종교적인 권세와 파워를 가지면 목자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로도 사실은 군림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군림하고 지배합니다. 지식으로도 사람들이 조금 똑똑하면 무시하죠. 다른 사람들. 좀 지식을 더 많이 가져도 사람들이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적인 돈, 권력, 인기만 하더라도 그걸로 왕노릇하고 군림합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겸손하게 섬김의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섬김의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질타하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종교가 권력화되기 쉽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섬기는 리더가 아니라 군림하고 지배하는 리더가 되기가 참 쉬워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벅벅거리는지 아시죠?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 이 설교는 제가 들어야 될 말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 목자로서. 그래서 이 오랫동안 이 종교적인 이 리더십, 종교적인 권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놓은 해법이 뭐냐면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종교 권세가 너무 막강해지면 이 권세가 세상 권세 타락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무서운 권세이죠. 요즘 그 이슬람을 보면 알잖아요. 이슬람의 권세는 종교적인 권세가 엄청나잖아요. 죽이라는 명령도 할 수 있고 자살도 명령하기도 하고, 처형하라, 참수하라. 이 모슬렘의 권세들이 이 정치 종교 권세가 한꺼번에 있는데, 이 종교 권세가 훨씬 강하잖아요. 종교 권세가 강해졌을 때 그 지도자의 모습들은 자칫하면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 자기가 신의 대리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이 돼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제 간혹 정치 권세가 너무 강해져서 종교를 이렇게 혹심하게 탄압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훨씬 무서운 것은 종교적인 권세가 타락할 때예요. 근데 그 절정의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종교 권력들이 타락을 합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그 왕국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종교적인 자유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정치 권세는 없지만 종교적인 권세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끌기 시작하다가 이 왕노로 타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는 아주 절정이 돼요. 그 헤롯의 타락은 예수님이 별로 헤롯에 대해서는 크게 신랄하게 저건 여우다 그 정도 얘기하고 헤롯에 대해서보다는 누굴 향하여 질타하셨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질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예수님의 이미지는 얼마나 선합니까? 근데 이 종교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여지없이 질타를 해요. 그리고 성전 정화를 일으키고 채찍을 드신 거는 사람을 향해 서민들을 향해 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보란 듯이 들었던 것이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초리를 들 정도로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이 권력화되어서 사실은 거짓된 목자, 타락한 목자, 절도요 강도가 된 거예요. 오늘 보면 선한 목자와 거짓된 목자, 참 목자와 거짓된 목자. 거짓된 목자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면 타인이다. 양에게 있어서 타인은 제일 위험해요. 양에게 있어서 타인을 느끼면 양들은 다 도망갑니다. 근데 타인인 줄 모르고 양들이 따라가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미지가 절도요 강도다. 8절에 보면 이 목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도둑대들이에요. 도둑대들. 목자인 줄 알고 맡겼더니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건. 자, 소경이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딱 떴어요. 그럼 이 앞 못 보던 사람이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목자라면 앞 못 보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돼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사람을 보호하고 그리고 마침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눈은 뜨기는 고사하고 눈 뜬 사람을 쫓아냅니다. 눈 뜬 사람을 쫓아내는 이들을 향해서 사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말하는 거죠. 절도요 강도다. 양떼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양떼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목자로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계속해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당신 진짜냐?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하늘로서 온 자냐? 지금 9장에도 소경이 눈을 뜨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지만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온 줄 모르겠다. 가짜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진짜다. 근데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저게 참 목자인지 가짜인지, 진정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정말 싹군인지 아니면 강도요 절도인지 남인지 진정한 목자인지를 어떻게 알 것이냐. 그 구분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처음부터 10장 1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 구분할 수 있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 그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막 헷갈리잖아요. 예수님을 두고도 막 이 두 가지 의견이 쫙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자기 스스로가 가장 경건하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인가?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요즘도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분별하는가? 예수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1절부터 쭉 5절까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양의 목자다. 문을 통하여.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실 이단들은 몰래 들어옵니다. 어느새 몰래. 요즘 한국 이단들은 이제 독해졌어요. 아주 독해져 가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들이 진짜라, 가짜들이 진짜라 그러고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알곡이래요. 우린 다 가라집니다. 그래서 왜 신천지가 들어와 있냐 하면 그래도 알곡이 있어서 데려가려고 온 거래요. 데려가려고. 그래서 여긴 다 가라지고 네가 알곡이니까 너 알곡 되고 싶으면 우리랑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 다 가짜랍니다. 가라지고 자기들이 진짜래요. 참. 하여튼 한국은 뭐든지 들어오면 공산주의도 독해지고요. 하여튼 우리는 여기 들어오면 뭐든지 다 독해져요. 이단들도 얼마나 독해지는지. 이렇게 우선 나는 목자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오지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리고 3절, 4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우리는 양 또 목자 예수님 오래 믿으면 이미지는 오지만 사실은 양의 비유, 목자의 비유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목자를 본 적이 있으세요?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를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잡아 먹기만 했지. 옷으로 모피를 해 입기는 하지만 정말 목자의 모습, 양떼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잘 못 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많은 양떼를 가진 목자들이 큰 부자들이 없었어요. 그냥 대부분 100마리 가지면 굉장한 사람이죠. 양 100마리를 이끄는 목자.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걸 찾아서 밤새 찾는 그 선한 목자.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작은 숫자의 양떼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목자들이 같이 이렇게 먹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사료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꼴을 따라서 풀이 있는 데를 따라갑니다. 그럼 건기도 있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고 6개월은 비가 오고 풀이 있는 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이 있는 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집에서 벗어나고 원래 우리에서 벗어나다 보면 그냥 빈들이에서 밤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빈들에서 밤을 보내면 공동 우리들을 임시적으로 막아요. 임시적으로. 어떨 때는 우리가 없으면 그냥 양떼들을 이렇게 둥그렇게 모아놓고 그 제일 앞에 그냥 목자가 자요. 문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목자. 아예 자기가 문 노릇하고 울타리 노릇해서 제일 앞에서 이 양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공격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앞자리에서 문이 되어서 눕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임시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다가 다 양떼들을 집어넣어놓고 그 문지기를 하나 세워놔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여러 양떼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불러낸답니다. 불러내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그 목자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근데 한 20마리나 될까요? 15마리, 20마리. 베두인족들이 아직도 그런 양을 치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식별하는가? 근데 각자 양을 부르는 독특한 소리를 낸다 그래요. 각자 양을 부르는 독특한 소리를 내어서 부르면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떼들이 따라가요.
다른 목자의 음성을 절대로 안 따라간대. 그래서 어떤 목자는 정말 여기 보면 이름대로 양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이름대로 불러서 양떼를 이끌어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양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 참 목자냐 아니냐는 여러분 정말 저분이 소경의 눈을 떠서 예 내가 믿습니다. 자기가 우러나와서 사랑과 신뢰와 마음에 우러나오는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 억지로 힘에 의해서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조직에 의해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저분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또 선한 목자는 양떼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이게 막 찔려요. 저는 그 이름으로 기억하는 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저한테 누구 아시죠? 누구 이름으로 자꾸 보면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누구 아시죠? 그러고 목사님 왜 그 사람 있잖아요. 이름을 대는데 저희 방주교회는 제가 한 분 한 분 새롭게 만나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제가 24년 동안 있었던 교회에서요, 이름을 탁 대면서 그분 아시죠? 그럴 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전에 온누리교회 있을 때 장로님들하고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그 이름표를 써드리는 일을 제가 그래도 오래 있었으니까 이름표를 이렇게 썼는데 그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건가요. 정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딱 제 앞에 왔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이분이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장로님. 장인영. 이게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얼굴은 우리 선임 장로님,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다른 일이 있는데 장로님이 여기 앉아서 이름을 좀 써주세요. 그렇고 도망을 갔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름을 외는 건 참 제가 서툽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돌아보지, 내가 머리가 죄송하면 그렇게 돌머리는 아닌데 왜 이렇게 이름을 못 외울까 그랬더니 이름을 잘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반태효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권복음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이렇게 불러야, 이러면 자꾸 불러야 입에 담아질 수 있는데 안 부르니까 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애들도 나중에 지나가면 엄마 이름이 뭔지 몰라요. 엄마 이름 뭐냐 그러면 엄마는 엄마지. 엄마 이름이 뭐냐? 여보예요. 여보씨. 어머니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는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서 우리도 당분간 서로 좀 이름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모르시죠? 집사님 이건 알지, 권사님 알지. 이름을 정확하게. 어떨 때는 목사님들도 많은데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이래, 당신 이름이 뭐지? 이렇게. 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부를 때마다 놀랍죠.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나를 알지?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 아브라함아,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와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정확하게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고 별들을 창조해 놓고 별들의 숫자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대요. 자기가 창조한 별들의 숫자를. 지금 이렇게 발달한 천문학자들도 정확한 별의 수요를 못 세잖아요. 그냥 한 은하계가 1000억 정도의 이런 별들이 있을 거고, 이 우주 안에는 1000억 개를 가진 은하계가 또 1000억 정도 이상이 있을 거다.
그 정도지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 근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 세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이름대로 부르는도다. 별들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다 붙이시고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름을 알까? 70억 인구 중에 내 이름을 알까? 아세요. 하나님 나를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 친밀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가장 사실은 큰 위로가 되는 말씀,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안다, 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하나님, 나를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1대1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면 어떤 양인지를 알아요. 어느 놈이 하나 없다는 게 아니야. 이 100개 중에 하나가 없다. 어떤 게 없는지 몰랐는데 하나가 비었네가 아니라, 어떤 양이 없구나, 우리 흰둥이가 없구나, 점박이가 없구나,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서 그 양떼를 찾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4절에 제가 제일 부담되는 말씀들이 오늘 계속 있었어요. 자기 양을 다 낸 후에 앞서가며, 앞서간다. 앞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 앞서 인도하는 리더를 만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요즘 무슨 청문회다 하고 이런 사람만 세우려고 그러면 이게 본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도자는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군대도 제대로 가고 세금도 제대로 내고 애들 학교도 좀 제대로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번지수 틀리게 애들을 갖다 놓고, 군대라는 군대는 왜들 다들 안 가는지 신기하고 놀라워요. 저는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군대들은 아버지도 안 가고 아들도 안 가고 어떻게 그렇게 몸들이 부실한지. 이상해요. 세금은 또 왜들 그렇게 잘 안 내시는지. 그러니까 세워놓고 보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세워놓고 보면. 그럼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정말 본이 되는 것.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건 목사가 되는 것, 그냥 되는, 제가 목사가 뭔지를 알았으면 목사 안 됐을 겁니다. 설교만 하고 말씀만 가르치는 일이야 누가 못합니까? 좋은 소리 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근데 좋은 소리 한 대로, 좋은 소리 한 사람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이게 말을 많이 할수록, 설교를 많이 할수록 부담인 거예요. 고스란히 그 부메랑이 누구에게 오냐? 저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많이 쏟아놨으니 그 쏟아놓은 말에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저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설교자 중에 간혹 진짜 겸손한 분은 이렇게 말을, 저는 이렇게 못 살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분위기가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 들으면 무슨 생각? 참 저분 겸손하시구나. 자기는 못 살더라도 우리한테는 저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너는 저분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또 정말 자기는 못해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듣는 분은 참 복 있는 분이지만, 근데 너나 잘하세요. 너도 못하는 일을 뭐 우리한테 하라 그러냐? 우리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들은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적어도 종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다 거짓말할 일 있으면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칠 일 있으면 똑같이 사기치고, 챙길 일 있으면 자기부터 먼저 챙기고, 그건 아니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서간다는 거, 단지 그냥 앞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이런 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것이 진정한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거룩한 리더십으로 교회 리더십들, 근데 잘 솔선수범하고 섬기다가도 그럼 어느 자리에 딱 가면 이제는 더 이상 앞서 인도하는 리더가 아니라 자꾸 지시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리더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들 들으라 그러고 한 말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적용을 잘 안 합니다. 저거는 반 목사가 들어야 된다. 그렇게 남에게는 아이고 이거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모든 음성은 우선 나부터 드러내야 돼요. 근데 못 알아듣는 것, 무슨 말씀인지 정말 자기가 선한 목자로 진정한 목자이기를, 진정한 지도자이기를 고민한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고민 없이 누리기만 하고 여러분 힘만 그것을 가지려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교만해서 못 알아듣고 어리석어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문은 오직 하나예요. 문은 둘일 수 없어요. 여러분 양의 문이 여러 개 만들지 않아요. 딱 하나만 만듭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원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 때 동서남북 중에서 딱 동쪽에 문은 하나입니다. 문은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싹군이 아닌 참된 목자는 어떨 때는요, 그러니까 문지기를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목자가 문지기가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려면 나부터 밟고 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부터 밟고 지나가라. 그러니까 양떼들이 지키기 위해서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오면 그 목자를 먼저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나보다 먼저 왔던 무슨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도자라고 말하고 백성의 목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가짜들이다. 가짜들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여러분 이단을 따라가면 왜 패가 망신하느냐? 이단들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다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재산이 수천억입니다. 근데 그게 평생을 바치고 재산을 바친 사람들은 자기 영혼도 팔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 여러분 이단에서 못 빠져나오느냐? 나오면 먹고 살 게 없어요. 이제는 다 갖다 바쳐서. 아니 어떻게 여러분 종교 지도자 한 사람들이 재산이 수천억이 돼요? 문선명이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파들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 통일교들요 헌신할 때 진짜 끈 팔아 꽃 팔아서 그 헌금했잖아요. 그 끈 팔아 꽃 팔아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탱크도 만들고 총알도 만들면서 여러분 실제로 성도들은 여러분 풍성해진 사람이 없어요. 몇몇 그 위에 있는 리더들만 배를 불린 거죠. 그러고도 다 쏘고리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고 여러분 점점 죄송해요. 아이고 주여. 예수님 내가 문이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 나를 배불리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고 양떼들을 살리는 것,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정
진정한 리더를 따르고 지도자를 따르고 목자를 따르면 여러분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정말 생명을 얻고 풍성해져야 돼요. 생명을 얻고 점점 그 생명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요 세상의 것들이 점점 다 시시해집니다. 작아져요. 근데 세상의 것을 자꾸 집착하게 만들고 그 집착한 것을 보세요. 세상의 축복을 많이 강조하고 세상으로 자꾸 배불림을 강조하는 그 지도자들은 자기 배부터 먼저 부르게 돼 있어요. 저도 욕심들이 많죠. 저도 욕심이 많고 저도 좋은 것 누리고 싶지만 적어도 성직자다 종교 지도자다 그러면 세속의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적어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이고 오늘 말이 정말 다 힘들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 생활을 오래 할수록 세상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간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신 세속적인 것은 점점 내려놓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이제는 진정한 여러분 자유함, 만족함, 평안함, 세상 것 때문에 자유하고 만족하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풍성해지고 자유와 만족과 평안함이 있으면요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없다고 해서 그 없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속의 것을 내려놓는데도 자유함이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아갈 때 여러분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만족과 그리고 평안함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는 참된 목자를 따라 생명을 얻고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평안과 자유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문이신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분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주를 따르며 앞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름대로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러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핍절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천국의 문이요, 영원한 진리의 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주님, 그 풍성한 생명으로 평안과 만족과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리더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인도하는 선한 지도자들, 거룩한 리더십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생명 되신 주님,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주님, 우리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핍절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소원으로 귀한 헌금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드린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양의 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저희의 기도 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주님, 그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생명 속에 평안과 만족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더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